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반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제목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여성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앉아서 이거 대라 저거 대라 밥맛이 있다 없다 그러면 그 비유 맞추기가 너무 힘들죠. 그게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근데 예를 들어 또 설명해 볼게요. 그 시어머니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많아. 그러면 돈 한 푼 없는 내가 그 말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 복종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을 해요. 내 죽을 때 이거 다 네 거야.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얻고는 와 저분이 정답이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러면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자 이 말 아니에요. 결론은 설교 다 끝났어요. 오늘 이번 지나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간 누구랑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평생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또한 너희가 뭘 알거니와 시기가 뭐냐?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다. 잔다라는 말은 자기중심. 잔다라는 말은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깰 때다라는 말은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 왜? 로마서 12장 13 오늘 13장 마지막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내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나의 중심이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 몸은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게 12장에 걸쳐서 13장에 걸쳐서 지금까지 설명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로마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오늘 말씀만 집중해도 성경 전부를 다 아는 것이다. 맞습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자다가 누구 중심?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 누구 중심으로 살자? 벌써 되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어디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나는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절대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거는 똑같아. 사는 모습 가지고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도 인사를 나눴잖아요. 당신을 보니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을 뵙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시고 살아야지. 근데 그 예수님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돼.
저와 여러분은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라는 말은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곧 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조건을 따지면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섭섭함이 너무 많다. 섭섭한 건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섭섭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자? 네, 이거는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누구 중심이니까? 다 세상의 역사가 자기 중심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기 중심.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밤이 깊다라는 말은 다시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12절 다시 가보십시다. 밤이 깊다. 누구 중심?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어둠의 일은 뭡니까? 자기. 그렇죠. 이제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밤이 깊다라는 말은 어둠의 일이다. 자기 중심이 이 시대구나.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이 세상은 다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빛 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둠이라고 해요. 세상을 왜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는데 이 어둠의 세상이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누구 중심으로 보니까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설교 말씀 드릴 때 누구 중심으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누구 입장에서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 입장에서. 저도 말씀 전할 때에 제 입장에서 설교하면요 이런 설교 안 해요.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눈물 콧물 짜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될 수 있도록 교회 헌금 많이 하도록 그래야 교회가 커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절반을 내도록 신비로운 강사도 데리고 오고 또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 데리고 와서 그런 설교하면 되지요. 그러면 일단은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쫓겨남을 당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십자가만 전해라고 불렀는데 너는 누구만 전하고 왔느냐? 너만 전하고 왔지 않느냐? 그게 죄예요. 왜 어둠이 죄냐? 왜 어둠의 일이 죄냐? 왜 밤을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고 악이에요.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영안을 떠서 이 시기 아까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이 시기를 너희가 이 시기를 뭐라고요? 알거니와 시기를 이 시대를 알아야지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는 시대다. 이거 자는 시대.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의 시대. 밤의 시대. 그 다음 무슨 시대? 어둠의 시대. 그런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낮의 세상이 열린 거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 그게 뭐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에와 같이. 누구 중심? 예수 중심과 같이 해야 뭐 어떻게 한다? 단정히 행한다. 방탕. 이거는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 다음에 뭡니까? 술. 왜 술 마십니까? 자기 기분을 위해서. 방탕이라는 건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행복.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파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파티를 열었어요. 왜? 자기 즐거움이 뭐라고요? 방탕이야. 음란하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밝히는 거예요. 그게 호색이잖아요. 음란, 호색.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경찰관도 소용없어. 그냥 끌고 어떻게 해요? 질주해버리는 거예요. 다툼. 그 다음 뭡니까? 시기. 이 6가지는요 쉽게 말하면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면요 사람 막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의 분노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고 시기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화가 이만큼 났다. 예수 중심입니까? 권사님 중심입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누가 정말 힘들어서 자기 중심의 말이 나왔을 때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어떤 중심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 중심으로 딱 기둥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화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 중심이 되도록 훈련하고 반복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 되면? 예수님 중심이 되면 낮에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단진해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십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말은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그런데 아까 13절에 읽었던 것을 보십시다. 13절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에는 육신의 일이다. 육신의 일은 뭡니까? 정욕. 정욕은 자기 성공입니다. 자기 행복. 정욕을 우리가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까? 육신의 일이 뭐냐? 자기 행복이잖아요. 정욕이 뭐냐면 자기 성공, 자기 행복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은 장로님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고 우리 집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왜? 누구 중심으로 살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인자하심에 어디에 가라? 하나님의 인자. 이게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인자하심에 가는 건 뭘 아는 거?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한 죄값은 뭐라 그랬으니까? 사망인데 우리의 사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마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어디에 가라? 영생에 가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라. 이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만나는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라? 예수님으로 생각.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게서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오도록. 가족 대할 때 항상 누구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면요, 섭섭함이 없어져. 육신의 일이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온갖 모욕과 천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어요? 영생,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 속에서 막 솟아나와, 은혜가 솟아나와요. 그런 사람은 사람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 대하듯이 대한다. 그런데 꼭 이렇게 뭡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갈고리로 이렇게 대 마음이 누구 중심이 되면? 갈고리가 되면 항상 남을 긁어. 이게 요렇게 돼가지고 막 긁으려고 그래. 남의 마음을 콕 찔러서 긁어내야 속 시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 사람 대할 때에 누구를 드러내라? 예수님을 드러내라.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긁히고 핥히고 상처 입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가 강조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서로 감정 싸움, 말 싸움이 되면요,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걸 준다고 하지만은 내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본성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런데 누구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십자가 지는 것과 같다. 항상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 그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다음 보십시다.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언약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의 핵심이 뭐냐? 신비로움이 뭐냐? 누가 오신다는 거? 예수님이 오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마시려고. 속죄. 그래서 속죄함 받아야 뭘 받는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된다.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를 향해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길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도를 따르십시다. 무슨 도야? 자기 도잖아. 자기 도. 자기가 깨달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도는 십자가의 도다.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 만나면 당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럴 건데 당신은 십자가 도를 아느냐? 배우고 싶느냐? 나를 따르라. 그래서 뭘 가르쳐 주면 돼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고. 그래서 유튜브 영상 보여주면서 이게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생각대로 따라와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겁니까? 겁박하는 겁니까? 마음은 있는데 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지, 우리가 서로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부부는 그래서 하나라 그래요. 하나.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누구랑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는 담임 목사가 필요 없어요. 담임 목사도 누구랑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 에베소서 3장 1절 이거 지금 한 10번 반복합니다. 예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상.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왜 십자가로 향하였느냐? 십자가만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니까? 생명을 주시. 이게 은혜 중에 은혜다. 넘치는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한 은혜가 넘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수없이 들어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만 생각하다 보면 은혜를 몰라. 교회는 다녔는데 은혜를 몰라. 은혜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은혜를 몰라. 은혜는 속량 곧 제사함.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잖아요. 속량 곧 제사함이 은혜입니다. 이걸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언제? 날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주님과 동행하자.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은혜. 그래서 3절 가보십시다. 3절 이것이 계시요 비밀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비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뭘로? 5절에 가보니까 뭘로 안다고요? 성경으로 알게 되고 6절에 가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잖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 하늘 보좌에 앉게 되고 함께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생명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속량 곧 제사. 속량 곧 제사함이 뭡니까? 함께 뭐가 되고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그랬더니 속량 곧 제사함이라. 속량 곧 제사함으로 내가 얻게 되는 게 뭐냐? 그래서 6절입니다. 6절 다시 볼까요? 속량 곧 제사함으로 내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았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 속량 곧 제사함이라고 그랬죠. 그게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야 그걸 믿어야 받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게 지체란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게 된 것이 생명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 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구나. 이 복음이 뭐냐?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6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이 참여하게 된 것이 7절에 뭐라고요? 이 복음을 위하여 믿게 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일꾼이라는 말은 은혜 가운데 살아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빛의 갑옷을 입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말은 뭐예요?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일꾼. 우리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꾼? 복음을 위한 일꾼. 복음 뭐라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설명했잖아요. 복음을 아는 자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직분을 받았구나. 여러분이 직분이라는 건 성도가 직분이에요. 성도가 직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 하셨다? 역사하셨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낮과 같이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은혜의 선물을 받게 돼서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럼 일꾼이 뭐냐? 일꾼은 첫째,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4절에 썼죠. 은혜를 한 번 더 설명하면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살리심을 얻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안치심을 받은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살도록?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한 주 동안 혼자 사시겠습니까? 동행하시겠죠. 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주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나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뭐라고요? 그럼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말은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아무 조건 없이 말아? 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라. 이 말은 37절에 가봅시다. 내 이웃을 첫째도 둘째도 같다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빼고 누구를 넣어야 돼? 이웃을 넣어야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한 자라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듯이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낮과 같이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이게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웃 사랑. 이웃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내 몸같이. 이웃을 하나님같이.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빼고 나면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예뻐서 뭐가 좋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누구를 빼면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이잖아요.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불태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 이웃이잖아.
아니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는데 왜 교회 성도들은 축복하지 못합니까? 박해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 이웃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원수 갚으려고 눈이 어떻게 해요? 빨갛게 돼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13장 한번 봅시다. 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 권세자들은 항상 뭐만 밝힌다 그랬어요? 왜 돈만 밝힙니까? 그렇지, 그게 힘이니까. 그래서 세금 거두려고 뭐 눈을 부릅뜨고 하여튼간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런데도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너무 미운데 내 앞에 누가 있다고요? 나는 누구랑 동행해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미움을 나타낼 수 없잖아요. 미움을 나타내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이 말은 세 마디를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과 동행하자. 박해하는 자, 원수, 권세자들, 이웃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내용이 로마서 12장, 13장이 결국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장, 13장이 너무 잘 설명해 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12장, 13장 결론은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라. 십자가 지는 삶이다. 십자가 지시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